주제가 심판인데 심판은 말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해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해한다는 말은 내가 comprehend 또는 내가 handle 할 수 있다는 말인데 심판은 내 존재 전체를 넘어서는 것이니까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심판은 그냥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제목이 존재의 분열증인데 인간의 특성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게 인간 존재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육체의 욕망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의 욕심은 분열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열증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The Matrix입니다. 이 매트릭스는 이제 인간을 지배하려고 AI가 만든 사이버 세계예요. 가상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욕심을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뭐 잘 살아야 돼, 편해야 돼, 뭐 문제가 있으면 안 돼, 모든 거 다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 이런 이제 부단한 욕심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욕심을 막 살아요. 그게 프로그래밍 돼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자기 존재, 본질은 전혀 알지도 느끼지도 못해요. 이 세계는 이제 기계가 세계를 장악하니까 기계는 에너지가 없으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원을 파괴하기 위해서 핵폭탄을 터뜨렸어요. 지구 전역. 그래서 지구 전체가 이제 폐허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천연 자원이 그렇게 고갈되어 버리니까 이 기계가 남은 에너지원이 뭐예요? 사람의 생체죠.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생체를 에너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착지하려고 매트릭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매트릭스는 가상세계,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이걸 뇌에 접속시켜 놨어요. 뇌에 접속시켜 놔서 몸은 사실은 인공자궁 속에 있어요. 영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근데 생각에는 매트릭스가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막 태어나는 순간부터 잘 살아야 돼, 막 이겨야 돼, 더 잘나야 돼, 막 그런데 미쳐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존재의 의미라든지 가치라든지 이런 건 생각하지도 않고 생각해 볼 수도 없어요. 근데 니오라고 하는 해커가 있었어요. 그 해커가 인터넷을 떠들다가 이 매트릭스를 포착을 해요. 그래서 우리 다 사실 우리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다 삶이 뭔가 가짜다. 이건 아닌데 내가 뭘 좀 더 가졌다고 내가 되는 것도 아니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실제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간 게임 속에 살고 있다는 건 우리 모두가 언뜻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트리니티를 만나가지고 트리니티가 너 매트릭스 요원이 널 잡으러 올 것이다 경고를 해줘요. 그 경고대로 이제 잡으러 오니까 도망가다 체포돼요. 체포됐는데 그 몰피우스의 그 정보를 내놔라고 그래요. 몰피우스는 이제 저항군, 그 매트릭스에서 탈출해서 이 기계의 매트릭스 시스템과 싸우는 인간 저항군이죠. 그 지도자인데 니오가 그걸 이제 거부하니까 니오의 뱃속에 도청 벌레를 넣어요. 다 깨어나서 니오는 자기가 꿈꾼 줄 알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트리니티가 만나서 그 이제 도청 벌레를 빼내고 그리고 이제 몰피우스를 만나게 해요. 보십시오. Let me tell you why you're here. You're here because you know something. What you know you can't explain, but you feel it. You felt it your entire life, that there's something wrong with the world. You don't know what it is, but it's there, like a splinter in your mind, driving you mad. It is this feeling that has brought you to me. Do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The Matrix. Do you want to know what it is? The Matrix is everywhere.
It is all around us, even now in this very room.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게 매트릭스예요. 뇌에 주입된 세상의 프로그램이에요. 예. 그거를 미친 듯이 사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욕심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유혹이에요. 채우고 싶고 만족하고 싶고 그러니까. 또 한번 보십시오. It is the world that has been pulled over your eyes to blind you from the truth. What truth? That you are a slave, Neo. Like everyone else, you were born into bondage, born into a prison that you cannot smell or taste or touch. A prison for your mind. Unfortunately, no one can be told what the Matrix is. You have to see it for yourself. 우리 모두가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거짓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이건 실제 감옥보다 더 위험하죠. 왜냐 그러면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막 살아가는데 그 삶을 자기가 원하지 않아요. 자랑스럽지 않아요. 이게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결코 거기에서 자유하지 못해요. 왜냐 그러면 자기 스스로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시킬 수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계속 만들어가는 세계예요. 딱 접속만 시켜주면. 그래서 만나야 돼요. 실제 세계를 만날 때까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욕심에 driven 된 라이프예요. 이 몰피우스와 이제 동료들은 인공지능을 탈출해가지고 이 매트릭스와 싸우는 저항군인데 메시아를 기다려요. 근데 니오가 메시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오라클, 신탁하는 여인을 만나게 해요. 근데 그 오라클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는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아무도 알 수 없고 자기만 알 뿐이다. 자기가 메시아냐 하는 것은 누가 말해줄 수 있고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면 안다.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몰피우스의 목숨과 너의 목숨 중에 둘 중에 하나는 죽는다. 근데 누가 죽느냐는 너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저항군 중에 사이퍼가 있는데 사이퍼 비슷하죠? 사이퍼가 배신을 해요. 배신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와인, 여인, 장미의 향기, 가짜여도 좋아. 실제가 아니어도 좋아. 나는 그걸 느끼고 싶어. 그래서 이제 배반을 하는 거예요. 우리죠. 이 쾌락, 쾌감, 이 모든 것이 실제가 아니어도 상관없어. 내 삶의 순간에 만족되고 즐길 수 있다면 나는 그걸 원하죠. 그런데 사이퍼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배신의 대가로 이 몰피우스와 저항군을 넘겨주는 대가로 나의 그 저항군의 기억을 지워달라 그래요. 우리로 말하면 배신하는 대신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없애달라. 이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평생을 쾌락 속에 살아도 쾌락 속에 산다고 행복하지 않잖아요. 왜요? 존재가 있으니까. 어떤 가치와 의미를 원하는 존재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 더 많이 가지고 더 잘나고 어찌고 한다고 그럼 나는 완전히 행복해지느냐?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몰피우스가 이 사이퍼 배신으로 잡혀가고 저항군 여러 명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몰피우스를 구하러 이제 니오와 트리니티가 이제 갑니다. 갔다가 그 매트릭스 요원에게 이 니오가 총에 맞아 죽어요. 총에 맞아 죽었는데 이제 트리니티가 그 죽은 니오를 보면서 그 오라클이 내가 사랑에 빠진 그 사람이 그분이다. 메시아다.
그러니 당신은 죽을 수 없어. 왜? 난 당신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말하고 죽은 니오에게 키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니오가 살아나요. 굉장히 동화적 주제지만 인간의 가장 깊은 진실일 거예요, 이게. 순수한 사랑은 생명을 살려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생명을 살리는 이유가 순수하기 때문에. 1점의 티도 없이. 죽음이 다스릴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죽음은 거짓이에요. 영원에는 죽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에는 죽음이 없죠. 그러니까 죽음이 다스릴 수 있는 건 거짓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죽음이 다스릴 수 없는 이 땅의 삶은 중심의 진실로 피어난 삶, 중심의 진실에서 피어난 생명은 죽음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또 보십시오. Now get up. No. He is the one. 본질계가 열리면 두 가지 만나요. 첫째는 본질계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에요. 그런데 현상계는 뭐예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합니다. 왜요? 허상이기 때문에 빨리 변화해야 실제처럼 느껴요. 그래서 다니엘서 마지막에는 마지막 때에는 굉장히 빨라진다. 삶의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빠른데요. 앞으로 더 빨라집니다. 빨라지는 것만큼 정신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분열증, 우울증 뭐 이런 것들이 심각해져요. 두 번째는 본질이 보여요. 이때까지는 그럴듯한 현상이었는데 뭐가 보여요? 프로그램이 보이죠. 프로그램이. 그래서 본질은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현상이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요. 총알이 날아오는데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요. 딱 스탑시키고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어요. 이 존재와 생각의 분열, 인생의 사실은 유일한 문제예요. 내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내 생각은 세상, 욕심으로만 돌아갈 수 있는 세상에 접속되어서 그 프로그램에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종된 삶을 살아요. 아무도 자유하게 할 수 없어요. 스스로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깨어나야 돼요. 근데 거짓인 줄 알지만 사이퍼처럼 진실이 싫어요, 우리는. 진실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거짓이라도 내가 좋고 내가 편한 게 더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심판은 분열입니다. 영원한 자신과의 단절이에요. 사이퍼가 내 저항군의 기억을 지워달라 하듯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나에게서 끊어달라. 그렇지, 그러면 이 현상에 이 자극과 쾌락에 그냥 즐길 수 있으니까. 영원한 자신과의 단절이에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구원은 자아의 통합이에요. 영원한 나의 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됨, 그 하나님의 형상에서 피어난 나. 이렇게 통합되어 피어난 삶의 모습은 끝에 가서 보겠습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심판 선고와 집행이에요. 34장과 35장은 여호와의 보복과 신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권리입니다. 에고는 결코 심판을 만나지 않습니다.
심판을 만나는 게 구원인데 심판을 결코 만나지 않습니다. 왜요? 심판 만나면 에고는 끝장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논리화시킵니다. 아, 왜 심판이 왜 이렇게 잔인하냐? 아, 이 많은 사람을 그럼 다 지옥 보내느냐? 뭐 그러면 왜 창조했냐? 멸망할 걸. 그 논리가 심판보다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참 어리석은 것이에요. 심판 자체가 우리의 존재와 생각과 모든 영역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이 임하고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34장, 35장이 전부 핵심이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날이요 신원의 해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신다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중심의 관심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셔도 아무 상관이 없고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는 미치는 것 같아요. 미치는 것 같아요. 왜요? 세상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1절에서 4절은 여호와의 법정 소식과 선고입니다. 열국과 민족들은 나와 법정으로 소환하는 것이에요. 들으라, 귀 기울이라. 땅과 땅의 모든 것, 세계와 세계의 모든 것들은 들으라. 여호와께서 법정으로 소집하시는 이유는 이제 마감하시기 위해서, 선고하시기 위해서. 그 선고에서 구원과 심판이 나누어지죠. 심판을 기다린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고 심판을 부인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되고, 이것이 모든 것의 당연한 기결이죠. 여호와의 열방을 향한 진노, 만군을 향한 분노와 분노에서 진멸과 사륙이 일어나고 사륙당한 자는 장례할 사람도 없고 그 피에 산이 녹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만상이 사라지고 쇠잔하고 잎의 마른 같아. 더 이상 죄와 악을 땅이 가릴 수 없어요. 땅의 삶이 가릴 수 없어요. 이미 24장에서 땅이 깨지고 땅이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며 이렇게 이중으로 3번씩 강조를 했죠. 그래서 땅이 덮고 가렸던 것이 다 지진이 터져 나오듯이 터져 나온다. 28장에서는 에브라임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이불이 작아서 덮지 못한 같이 그 죄를 덮지 못한다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진멸입니다. 하렘. 하렘은 하나님의 새 시간이 열리는 옛 시간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nothing continues. 이 옛 세계에서 어떤 것도 새 세계로 지속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완전히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많이 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유는 거기서 무슨 터 잡고 잘 살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약속의 땅에 넣는다 하는 것이죠. 그 젖먹이까지 죽이라, 이것을 야 하나님 잔인하다, 막 왜 젖먹이까지 죽이냐, 그렇게 좀 읽으면 그건 정말 성경을 너무 읽을 줄 모르는 것이죠. 사무엘상에서는 사울에게 이것이 써졌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말렉에서 좋은 건 챙겼어요. 아말렉에서 이스라엘로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완전한 단절과 새로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좋은 걸 챙겼어요. 사울은 그 바람에 영원히 버림을 받았습니다. 거듭남은 레디컬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듭남은 레디컬한 것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이에요. 옛 삶이 완전히 새로운 원리 속에
놓이고 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종교는 본래 가지고 있던 개념과 관념에다가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자기가 하나 더해요. 그리고 거듭났다고 해요. 아니, 옛 것이 계속되는데 어떻게 거듭난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5절에서 8절까지는 여호와의 희생 받으시며, 이게 절대 권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보내신 이유는 뭐겠어요? 이 피조물인 내가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의 선과 의와 신비와 그 아름다움을 피워낼 때 내가 기쁘고 보람되고 내가 아름다워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피워내려면 쾌락을 즐기고 마음에 들고 기분 좋은 일만 하면은 이 피어날까요? 물론 아니겠죠.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이 모든 것 속에서도 내 삶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산 제물로,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창조함에 산 제물로 드렸을 때 나는 어차피 살고 죽을 삶인데 그 죽을 삶을 살아있는 채로 드려서 하나님의 생명과 신비와 가치가 피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희생을 받으시는 거예요. 종교의식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삶을 살지 않고 이걸 종교의식으로 바꿔가지고 제물 갖다 바쳤다. 이렇게 전락시켜버린 것이죠. 자, 이 부분에서는 에돔을 심판한다고 그래요. 근데 에돔은 참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사실은. 현상의 이익을 지켜서 생존을 유지한 대가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현상의 이익을 지켜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됨을 폐해버렸습니다. 하나됨을 폐해버렸어요. 첫째로 이제 물론 에돔이 죄가 더 많거나 죄질이 더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죄는 태산이에요. 태산. 태산에 죄 몇 삽 더했으나 덜했으나 차이가 없어요. 에돔이 더 악해서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에돔은 확실히 가늘고 길게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들어올 때 가나안 전 지역이 다 멸망했거든요. 근데 알렉산더 시대까지 살아있었던 사람들이 에돔입니다. 알렉산더 때 멸망했는데 또 에돔이 다시 모였어요. 아마 그 보스라가 난공불락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러니까 그 에돔은 원래 에돔과 좀 달라요. 그래도 하여튼 어떤 에돔이라는 이름 안에서 완전히 멸망한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AD 70년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 가나안이 멸망하고 나서도 몇백 년을 막 이렇게 가늘게 길게, 요즘 삶이 그거 아니에요. 하여튼 건강이 최고다. 가늘고 길게. 근데 그 몇백 년이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차이가 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 생존을 누리려고 계산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들어왔을 때 유대의 많은 그 지도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에돔이 그 숨은 사람을 찾아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보내줬어요. 그 덕에 자기들은 멸망 안 했죠. 모세 때에도 에돔의 왕의 대로가 지나가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한 그 모세가 그 왕의 대로 모두가 지나가는 데니까 우리도 지나가게 해달라고 허락을 요청했을 때 한 형제인데도 거부했습니다. 자기들에게 이익될 게 없으니까. 그리고 유다 종교로 완성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 왕이죠.
헤롯 왕이 누구예요?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존이 삶의 중심이면 반드시 마귀에게 쓰임받아요. 아니, 그 당연한 일이겠죠. 생존은 마귀의 영역이니까.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밖에 모르는 사람들. 이것이 에돔이에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이 심판의 대명사로 쓰인 것은 심판의 핵심을 가르쳐 주죠. 그게 뭐예요? 하나됨을 패한 것이에요. 신명기 23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에돔이 어떻게 해도 너희는 끝까지 에돔을 사랑해라 그랬어요. 에돔은 자기들의 이익 챙기는 계산 때문에 유다를 정말 치사천박하게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여기에 에돔을 심판의 대표적 이미지로 끌고 나오는 것은 이 말씀이 유다에 선포하시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은 이 에돔에 대한 원한과 저들의 죄악을 어찌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 있나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에돔과의 그 관계 때문에 이 심판을 가장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면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유다의 종교에, 유다가 이사야 내내, 예레미야 선지자 내내 그렇게 애굽을 의뢰하지 말라고 했는데 멸망할 때까지 애굽 의뢰하다가 망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왜 그랬을까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랑 똑같죠. 세상 의뢰하지 말라, 돈 의뢰하지 말라. 그런데 끝까지 세상과 돈을 의뢰하잖아요. 유다 종교가. 그러니까 에돔의 얘기는 유다 종교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죠. 그래서 여호와의 칼이 족함을 받았고, 그래서 에돔은 이제 진멸할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여호와의 칼이 만족함을 받아서 여호와의 위한 희생이 에돔에서 이루어진다. 여호와의 칼이 족하다, 만족하다, 이 말은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칼바람을 일으킬 충분한 시간이 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들소까지 제물이 되어 그 땅이 피와 기름으로 윤택해진다. 들소는 이제 굉장히 스케일 큰 제사에 등장하는 제물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제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때까지 하나님께 드려질 희생이 드려지지 않으므로 땅의 삶이 피폐해 있었어요. 하나님께 드려질 희생이 드려지지 않으므로 내 삶이 피폐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실 희생이 드려졌을 때 땅은 다시 윤택해졌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한 신원의 해다. 하나님의 의로 모든 것은 귀결될 수밖에 없고, 그때 단절과 거짓은 파멸되고 의는 성취된다. 신원이란 말은 갚을 것을 갚고 심은 것을 거둔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제일 바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 중에 내가 한 대로 갚음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심은 것을 거둘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린 파멸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심판의 자리에 우리를 품어 안아서 우리로 그 심판을 넘어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런데 그 긍휼을 끝까지 안 받아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 뇌에 프로그램된 자기 욕심 때문에 끝까지 외면해요. 그러면 어떻게 심판을 넘어서는 하나됨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가? 출발은 선지적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셔야 돼요. 이사야 선지 내내 하나님의 심판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참 전하는 사람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정말.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셔야 돼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어찌할꼬.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나 자신에게 뜨악해야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내가 아닌, 겉으로 보이는 내가 아닌 숨겨놓은 내가 있잖아요. 그게 마치 없는 것처럼 능수능란하게 행하지만 계속 그러면 사람은 아니죠, 그건. 순간순간 내 자신의 이 욕심 때문에, 욕심은 사람을 천박하게 하고 추하게 하잖아요. 욕심 때문에 추해진 내 자신을 만나는 이 뜨악함, 피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야 됩니다. 선지자는 외치죠.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않겠느냐? 이 진노를 만나야 됩니다. 그 진노를 만났을 때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아셨다. 하나님께서 내 악을 수치를 아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아셨는데 더 이상 쳐갈 수 있어요? 그걸 만나면 쳐갈 수 없어요. Stop the pretense. I can blush again. 이제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이상하죠? 여기에 자유가 임해요.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저희 집이 어려워져서 강원도 묵호라는 데로 갔습니다. 그 밥을 굽는 시절인데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저를 학원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 부모의 교육열은 하나님도 못 말려. 그 모든 교육열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망하게 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예? 다 학원 보냈는데 내 아이만 학원 안 보내나? 그리고 안 보내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러겠지만 그 어려운 일이죠. 그랬는데 이제 저 그래도 도시에서 공부 잘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그래서부터 며칠 후부터는 만화 가게로 출근을 했습니다. 제가 만화를 참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만화 가게로 가는 동안 뒷골이 얼마나 땡겼겠어요. 근데 어느 날 만화 가게에서 나오다 아버지하고 딱 마주쳤어요. 딱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딱 돌아서더니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 뒤를 따라가는 제가 사색이죠. 집에 가서 종아리 긋고 되게 혼났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딱 혼나고 나서의 그 자유함. 이제는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은 자유뿐만이 아니죠. 그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내 존재의 가치가 확정된 거죠. 아버지가 왜 그렇게 노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가치가 있으니까 노하신 거지. 하나님의 진노를 만날 때까지 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욕심을 채우면 가치가 생길 줄 알고.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내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그렇게 했는데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나가듯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패역함을 고치리라.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깊이 생각한다.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애간장이 탄다.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막고 있던 죽음을 하나님의 비통함이 깨신 거죠. 회초리를 치는 아버지의 마음이 맞는 저보다 사실은 더 아팠겠죠. 심판을 만나야 됩니다. 심판을 만나야 구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해철이 맞았으면 이제 다 된 거예요? 아니죠. 이 선지적 진노를 만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제사장적 해결이에요. 제사장적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연합이에요.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자식의 그 일탈을 아파하는 아버지의 가슴이 새 가능성을 열었죠.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선택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를 피했죠. 아버지가 모르는데도 아버지는 자꾸 피하게 되죠. 그래서 예배로 나오지만 하나님 절대 안 만납니다. 왜? 하나님 만나면 순종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새 선택이 이루어지고 그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나는 새 존재의 자부심을 가진 나에게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있는 나 때문에 아파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만난 나. 여기에서 보상과 제사라는 신비가 이루어져요. 지금 종교에는 뭐가 빠져 있어요? 보상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보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게도 보상이 필요하고 인간에게도 보상이 필요해요. 구약에 보상법이 있죠? 소를 훔쳤으면 5배로 갚아라. 양을 훔쳤으면 4배로 갚아라. 만약에 가축이 잘못한 것이면 그 잘못한 것만큼 갚아라. 도둑질을 했으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라. 이건 사람에게 대한 보상이죠. 하나님께 대한 보상이 있어요. 속건제를 드릴 때는 이런 제물을 드려라. 속죄제를 드릴 때는 이런 제물을 드려라. 왜 그걸 요구해요? 우리를 책임 있는 존재로 다시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자신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어떤 용서를 받아도 어떤 사랑을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저 욕심뿐이에요. 하나님이 재물 필요하지 않아요. 이웃의 그 보상 하나님이 해주면 더 많이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는 모든 것 이전에 책임적 존재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책임적 존재로 나아가면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됩니까? 아니죠. 그래도 하나 될 수 없는, 그래도 내 죄가 다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그래도 내 유업이 다 회복될 수 없는 그 내가 나의 죄와 잘못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질 때에 그때 하나님은 나와 만나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주시는 존재적 신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제사의 비밀이에요. 예배의 비밀이에요. 책임적 존재로 나왔을 때 거기가 나의 한계예요. 그러나 그 내 한계를 하나님이 받아주시사 한계 너머에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분명한 믿음은 이것이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을 수 없는 존재죠. 그래도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 믿음이 아닌데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온전한 믿음처럼 받으시고 품으시고 세워주시는 것이죠. 가장 악한 것이 하나님의 무한 용서를 끝까지 외면하는 것이에요. 내 욕심 채우려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책임적인 존재로 쓰지 못하고 에돔처럼 그 욕심의 계산으로 재주를 피우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작할 때 존재가 통합된 삶, 또 하나 된 삶의 모습을 나누자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모델이 박수근 씨의 화가 아시죠? 1904년에 강원도 양구에서 나셨어요. 키가 180cm였으니까 그 당시 키로 엄청나게 컸죠. 지금도 큰 키인데. 그리고 사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이국적인 남자로서는 아주 잘생겼다 그래야 될까요? 그런 외모를 가졌습니다. 근데 집이 가난해서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했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를 졸업한 그 아이의 그림을 향한
집념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걸 그 일본인 교장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진학을 못 하는데도 그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일본인 교장이 그 도와줬어요. 박수근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이 아닌 것보다 화가가 아닌 것이 더 두렵다. 화가가 아닌 나는 짐작할 수도 없다. 이것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욕심 부리는 것밖에. 욕심을 부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욕심을 부릴수록 추해지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되고 싶은 나, 되어야 할 나가 없으면 그저 좋은 건 다 가지고 싶어지죠. 분명히 자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18살에 그 선전에 입선했습니다. 선전은 조선미술전람회. 이게 이제 해방되고 나서는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에 그래서 국전이 되었는데, 그리고 여러 번 입선했어요. 그리고 해방되고 나서 53년에는 이해국전에 특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에 공산군이 들어오면서 기독교인이죠. 또 국군 들어왔을 때 환영 포스터 그랬죠. 그래서 월남합니다. 그 가족들은 2년 후에 이제 기식적으로 월남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내려와서 군산에서 막노동하다가 52년부터 미군 부대에서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57년에 국전에 낙선했습니다. 그때부터 건강이 악화되어서 그 뒤로는 이제 추천 작가, 심사위원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악화되어서 63년에 이 왼쪽 눈이 실명되고 65년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박수근 씨에게는 그림 그리는 것이 자기 존재 자체였죠. 그때 먹고 살기 힘들고 제대로 연습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낙선되었을 때 자기의 세계가, 자기의 우주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결혼도 유명합니다. 이번에 결혼은. 둘 다 이제 감리교에 나갔는데요. 처녀 하나를 눈여겨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일전에 당신이 우리 어머니와 팔레트에 가셨을 때 어머니 점심을 핑계로 팔레트에 가서 당신을 보고 아내로 맞아들이기를 마음으로 원하였습니다. 교회 가도 그때는 가까이서 못 봐요. 그래서 이제 팔레트 가서 자세히 본 거죠. 나는 그림 그리는 사람입니다. 재산이라고는 붓과 팔레트밖에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결혼해 주신다면 물질적으로는 고생이 되겠으나 정신적으로는 당신을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이 자기 그림에 대한 자부심, 이게 느껴지세요? 자기는 초등학교 졸업이에요. 자기 아내는 고등학교 졸업이에요. 그때 고등학교 졸업은 굉장한 인텔리예요. 그리고 그 아내의 집은 굉장한 부자였어요. 고졸의 부잣집 딸, 그 딱 한 가지로 나는 그림 그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으로 당신을 충분히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 대한 이 당당함이 느껴지시죠? 저는 박수근 씨가 제일 잘 느껴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처녀의 아버지가 결혼을 허락할 리가 없죠. 그 지금 뭐 부잣집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처녀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시집 갈 때에는 우리 집 같은 부잣집에 보내지 마시고 가난해도 깨끗하게 사는 집에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어린 새어머니를 드리고 또 첩까지 드렸어요. 그 딸이 그게 너무 싫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결혼 허락을 안 해주니까 이 박수근 씨가 상사병이 걸렸어요. 예. 이 박수근 씨가 누구냐 하는 사람을 우리는 여기서 잘 만나는데요. 함부로 원하거나 결정하지 않지만 원하거나 결정할 때는 그게 자기의 모든 것이 걸려 있는 것이. 그리고 이제 결혼해가지고는 평양 그 도청의 서기로 일하게 됐어요. 그래서 잠시 헤어지게 됐는데 그때 매일 편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우체부가, 그 당시 우체부니까, 여보세요, 편지라는 건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거지, 아니 어쩌자고 편지를 매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의 그 남편에 대한 그 회고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친정 엄마 같은 남편이었다. 그 당시는 여자들이 살림을 다 했거든요. 심지어 뭐 논밭에 일하는 것까지 여자들이 했어요. 왜냐 그러면 남자들은 징용 잡혀가고 뭐 군대 잡혀가고 이랬으니까요. 그런데 그 친구 돌잔치에 갔다가 기차로 돌아오는데 그 고등학교 졸업생의 그 동창들이, 그때는 동창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여러 명이 갔다가 오는데 그 밤기차에 역에 마중 나온 남편은 박수근 씨밖에 없었어요. 집에 딱 가니까 밥 다 해가지고 상 차려놓고 그 밥은 아랫목에다 이렇게 묻어놓고 꼭 나 같아. 그리고 뭐 일화가 많아요. 출근을 하다가도 빨래가 마른 걸 보면 돌아서서 빨래 걷어서 다 개어놓고 그러고 출발. 그래서 그 당시 여자들은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아내의 일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하는 친정 엄마같이 느껴지는 남편이었다. 박수근 씨의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래 보지는 못하고 이 인물화를 한번 보십시오. 예. 이 인물화가 이제 한 종류의 그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목이에요. 나목. 근데 단번에 느끼시고 이미 많이 보셨겠지만은 그 그림이 그 그림이요. 다 똑같이 그렸어. 그냥 사람이 조금 그 모델이 다르고 그렇지. 나목도 다 똑같은 나무예요. 그런데 이 박수근 씨의 이러한 삶이 터치한 삶이 있습니다. 그게 박완서 씨예요. 박완서 씨는 그때 이제 서울대를 중퇴했으니까 전쟁 때문에 집이 몰라. 그게도 굉장히 부잣집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영어를 좀 할 줄 아니까 PX에서 근무하는데 그때 이제 이 초상화 그려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박완서가 이렇게 일거리를 따주는 거예요. 미군을 보면은 초상화 그리라고. 그런데 이제 박완서는 그 사람들을 다 간판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그냥 이씨, 김씨, 아버지 나이 버렸는데도 그렇게 하고 안하무인격으로 대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박수근 씨가 화집을 하나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서 자기 작품을 보여주고 이거는 선전에서 입선한 작품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박완서 씨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무한할 정도로 뭐 수없는 하대를 했는데 한 번도 언짢게 여기거나 불쾌하게 여기는 그런 기색이 없었던 그 박수근 씨.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그 화집을 보여주는데도 무슨 뭐 자랑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 자기의 그림 세계를 보여주면서 그걸 못하고 지금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 자기의 안타까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박완서 씨가 그 사건 때문에 작가가 됩니다. 박완서 씨의 첫 작품이 나목이에요. 이 박수근 씨의 나무 얘기예요. 보채지 않고 넘넘하게 여러 가지들이 빈틈없이 조화를 이룬 채 서 있는 나무. 그 옆을 지나는 춥디 추운 김장철 여인들. 여인들의 눈앞에 겨울이 있고 나목에게는 아직 멀지만 봄의 믿음이 있다. 나목을 저리도 의연하게 함이 바로 봄의 믿음이리라. 이 시기에 박수근 씨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에 없는 붓을 들고 오늘도 오고 간다. 그림은 더디고 세월은 빠르구나. 하지만 겨울을 껑충 뛰어넘어 봄을 생각하는 내 가슴엔 벌써 5월의 태양이 장렬합니다. 자기의 그 불행한 처지, 고단한 삶의 조건과 상황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를 어떻게 대접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멀었어요. 뭐 일부러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세계 속에 깊이 들어가 보고 싶은데 그것을 못하는 자기의 처지가 안타까운 것이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저렇게 대접하느냐, 인간 게임, 뇌에 접속된 인간 게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의지가 아닙니다.
나댐이 피어날 때. 그리고 이 그림들을 잘 보세요. 대단히 잘 그린 그림 아니죠? 단순화된 선과 구도, 명암과 원근법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런데도 박수근 씨의 그림을 탁 만나면 생명이 느껴지고 삶이 만나져요. 그림이 아니고 삶이 만나져요. 모진 삶의 고난을 묵묵히 견뎌가는 그 시대의 여인들. 꼭 가지 잘라져 버린 겨울 나목 같은 그 그림들을 보면서 조건과 상황을 보면은 참혹해요. 그런데 들려서 보면, 저는 박수근 씨의 그림이 오버뷰 퍼스펙티브라고 생각을 해요. 들림에서 보면 조건과 상황은 작아지고 그 가운데도 묵묵히 흐르는 생명의 물결, 그걸 그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박수근 씨의 그림은 어느 그림을 봐도 그 그림이 그 그림인데 생명이 느껴지는 그림들이에요. 예술은 고양이 눈빛처럼 쉽사리 변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 깊게 한 세계 안을 계속 깊이 파고드는 것이다. 저는 이 말에서 지지난주에 윅스길의 진드기를 느꼈어요. 진드기를 보아도 그 세계 하나를 깊이 팔 수 있는 것. 그것이 통합된 삶이에요. 나댐을 사는 삶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욕심의 광란, 아무것도 채우지 못하면서 모든 걸 채우려고 미쳐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피하고 헛된 껍질만 만들다가 끝나는 거죠. 분열된 인생, 광란의 산발성, 막 보이고 만들고 즐기기에 미쳤어요. 이제는 한 끼 밥을 그냥 못 먹어. 맛집에 가서 먹어야 돼. 예? 삶의 순례성을 모르는, 나는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이 현상의 시간을 잠깐 지나가요. 잠깐 지나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내 것으로 피우라고.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내가 피우면 내 것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자기 속에 깊어지는 나댐, 이 들림의 묵묵함, 조건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그 조건과 상황 속에 있는 욕심들에 막 드글드글 끓는 욕심들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높이 들렸기 때문에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정을 지나가는 삶. 구원은 나댐이에요. 구원은 나댐이에요. 나댐이 없는 구원은 구원이 아니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나댐은 중심의 진실로 사는 것이죠. 중심의 진실로 단 하루를 살았어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아니, 버릴 수 없습니다. 단 하루만 살아도 그 허상의 거짓이 너무 적나라해지기 때문에 돌아가기가 힘들어집니다. 단 하루만 살아보면 그때부터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소중함을 가꿀 수 있어요. 박수근 씨의 삶은 천재적도 아니고 영웅적도 아니었어요. 고단한 삶에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미술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근데 그 가슴에 부딪힌 그 한 가지를 그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그거를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삶입니다. 지금 박수근 씨의 그림은 수십억이에요. 그 수십억이 박수근 씨가 살아간 생에 비할 수 있느냐? 저는 모욕이라고 생각해요. 수십억이 아니라 수억의 억을 주어도 박수근 씨가 소박하게 자기 가슴 중심에 부딪힌 그 한 가지를 살아간 그 삶에 어떻게 대가가 되겠어요? 중심의 진실은 죽음이 건드릴 수 없는 영역입니다. 죽음은
거짓에밖에 권세가 없습니다. 절గిం과 화려함에 미친 삶, 속은 더 외롭고 우울합니다. 대장장이가 칼을 벼르듯이 별러서 나대는 것인데 고난, 어려움, 불편, 빛나지 않으면 다 버려버리고 보이기에는 그럴듯하나 진정한 나됨은 상실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심판받음입니다. 하루의 시작은 얼마나 무한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루 만들 수 있습니까? 더 이상 하루가 없을 때 아무도 더 이상 하루를 만들 수 없어요. 하루가 주어진다는 건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그 큰 은혜로 시작했지만 저녁에 주님 앞에 앉으면 가치 없는 삶이었죠. 매일매일 심판받는 것입니다. 쌓은 것은 상한 마음뿐이에요. 주님, 나는 어찌 이리 부족할까요? 어찌 이리 죄악될까요? 상한 마음뿐인데 피어난 것은 나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일 뿐입니다. 이제 고집을 그만 피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고 그 심판을 만나 하나됨의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간절히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